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생소하고 또 금방 탁 들어오는 말씀들이 없을 것 같아서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입니다. 며칠 사이에 수백 차례의 공습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는 긴장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 이번 전쟁은 얼마나 오래 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를 군사력, 무기와 전략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남부 전투의 결론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실제 지금 전쟁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떨 때는 정말 마음속에 정말 수많은 갈등들과 또 두려움과 염려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전쟁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있었던 삶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찾아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주 깊이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갈등들, 전쟁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긴다. 이런 것을 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 상황을 한번 또 훑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복된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서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전투도 정복하는 전쟁, 그 전쟁을 3번 합니다. 3차례. 가나안 중부의 전쟁,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바로 옆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옆에 살고 있었는데 위장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화평을 맺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5왕들이 함께 모여서 쳐들어오는, 그래서 남부 전투가 있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10장은, 여호수아 10장은 남부 전쟁 얘기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북부 쪽에 있던 동맹들이 또 모여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급히 군사를 몰고 들어가서 급습을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가나안의 3차례의 큰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것이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뭐죠? 땅과 자손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그들이 그 후손이 들어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여기 너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서 한 세대는 30년이 아니고 100년을 두고 얘기해요. 400년 지난 후에, 구체적으로 43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잔인한 분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몰아내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잔인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때쯤 되면 완전히 가득 차서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멸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을 할 뿐인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동안 차곡차곡 그들의 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진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부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남부 전쟁이 일어나는데, 10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남부에서 일어난 전쟁의 상세한 이야기들, 5 왕들이 어떻게 모였고 그 왕들을 하나씩 어떻게 멸하해 가는지를 말한 다음에, 오늘 40절에서 43절 맨 마지막 부분은 그 전체를, 남부 전쟁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옛날 얘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수많은 전쟁 같은 그 고통, 갈등, 이런 것들, 인간관계, 특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전쟁 같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사느냐 이거죠. 이긴다고 해서 그냥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가, 그것에 대한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완전하게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하게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1절부터 39절까지 얘기해요. 요약해서 얘기하고 이처럼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여기서 그 온 땅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남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남부 지역.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기를 보면 다 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과장적인 표현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력들을 철저하게 부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 조금 좀 안목이 띄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경을 읽으실 때도 좀 안목이 띄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뭔가 여호수아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장이에요. 남부 전쟁입니다. 남부 전쟁을 시작할 때 얘기예요. 그때 왕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5 왕들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지금 저들이 우리가 항복했다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막 지금 전쟁을 나갈까 말까 막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여호수아는 항상 어떻게 했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저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게 될 때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갈등의 어떤 전쟁의 위기가 생기면 그냥 나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5 족속들이 지금 왕들이 이 기본 우리에게 지금 화친을 하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지를 못하고 그냥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로 놔뒀는데 그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를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기도했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숱하게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은 문제가 생겨요. 중2 병이 생기고요. 고등학교에 입시 문제가 생기고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웬걸. 대학 졸업시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웬걸. 취업이 또 있네. 취업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 문제가 남았네. 결혼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기를 키워야 되네. 계속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씨름해야 되는 그 씨름들을 여러분의 전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중2병 같아요, 우리 애가.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 딱 마음속에 이거다. 혹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이에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전쟁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 이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어. 하나도 너하고 이제 비길 수가 없어. 그들 중에 하나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누가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장 8절 말씀, 숨겨져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막 숨이 턱 막히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안 들릴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 말씀을 알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고요. 그러면 일단 긴가민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요? 하고 적어놓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보세요. 만일에 그 말씀이 주님의 진리, 그때 주시는 진리가 아니면 금방 사라질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두고 남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실수했다 그랬잖아요. 기브온 족속들. 그때 왜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도 너 당하지 못할 거야. 내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은요, 씨름을 하다가도 늘 불안해요. 내가 이길까? 내가 이기게 될까? 지지는 않을까? 염려, 불안, 근심.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구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름에서 완전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웬만한 구절들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하도 제 삶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저희 가정에서 혼자 믿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저를 해야 될까 말까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묵상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에
형님들, 누나들, 매형들 다 와서 제사를 하는데 저 혼자 버티고 서서 기도했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어머니가 형님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저희 교회에 와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냥 순종해 가면 돼요. 우리 생명의교회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하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실 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금방도 말씀했던 여호수아 10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도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혼자밖에 안 믿어요.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지? 그럴 때 그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신 저한테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친척들이야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의 가정은 다 믿고 있어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가깝게는 아까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네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그 금방 주셨던 말씀,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제 41절에서 42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정탐 12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게 됐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는 어디냐면 지금 가자 지구예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까지 온 고센 땅. 이 고센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있는 고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시나이 반도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기브온은 아까 항복한 그 부족. 거기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기 나오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가나안의 그 남부 지역의 넓은 땅들을 정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아까 말씀 바로 뒤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개 틀리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취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대학교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개인적인 그 문제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어요.
또 어떤 지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가족의 구원.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밤중에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서 그러면서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지도 않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로마 시대의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그 죄수의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아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을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이제는 놀라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이고 그 간수에게는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믿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나요?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세대는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나쁜 점도 많아.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 건 그렇지 않은 거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요즘에 드리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손녀 딸들을 위한 기도. 이제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제가 오늘 일부에서는 교사들에게 교회 학교에서도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들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형제 이거야만큼 이 구원의 문제야만큼 기도 응답이 쉽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기를 위해 빠지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몸이 아프죠. 가족 간에 관계가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모든 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전쟁이 되고 여러분이 전쟁하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대로 우리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교만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요. 의인은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요동한다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도 성취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마지막으로 이긴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긴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3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니, 돌아온 건데 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에서 다 이기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알지만 신명기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한 설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벽에 일찍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자리 잡은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에다 요단강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매가지고 세워놓고 그곳에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해요. 그러니까 길갈은 성지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그곳에 성막이 세워진다고요.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서 씨름하고 그럴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잘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아이도 잘 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느슨해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공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남부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뒀어요.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여호수아 만세! 막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원래는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어요? 광야에서 빌빌거렸다고요. 광야 40년 빌빌거렸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고 이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단칼에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는 거죠.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실패가 없어요. 단 한 차례. 아이성의 전투. 아간이 사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다 멸하라는 것, 그거 멸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번,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기브온 족속, 그거는 어떤 패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속았죠. 속았어요.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1장 8절에서 주신 것처럼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평탄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평탄이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서의 끝은 해피엔딩이지만 여호수아는 비관적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비관적이에요. 저도 비관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만일에 그 광야에서 아니면 모압 땅에서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그 우상이 좋으면 너희는 우상을 따라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안 될 거라 라고 비관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확신을 못해요. 제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이 짧은 여호수아 10장 40에서 43절 속에서
내가 싸우는 씨름을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씨름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대로 됐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잘 안 들리면 주님 저는 왜 잘 안 들릴까요? 이런 기도도 해가시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